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시대의 이 사건들은 반유대주의의 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택하신 이래로 역사 속에서는 항상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하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죽였던 그 사건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그러니까 헤롯도 이스라엘의 영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현대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또 테러하고 하는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온 역사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 이 시대에 나타났던 반유대주의의 사건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법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민족을 이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받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자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바로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서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슨 벌을 받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죄를 그렇게 쉽게 짓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 댓글 같은 것들을 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역사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인물들, 이스라엘을 또한 저주했던 민족이나 국가들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패망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공의적인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두려워 떨며 정말 다 이제 자기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잠을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중에 뭔가 왕궁의 기록을 들춰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걸 기록을 들춰보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암살당해 죽을 뻔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암살 기도를 알려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왕이 선물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이제 말에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불면서 왕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명예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죠.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까지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까지 만들어 놨던 하만이 거꾸로 모르드게를 칭송하면서 도시 한 바퀴를 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딱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에스더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 여러분, 어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반드시 엎드러질 것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남편인데.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또 세레스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었지만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디 민족 사람이면, 유다 사람이면, 몇 절에 나와요? 13절에 있잖아요.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그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그 바람을 맞설 수가 없고 당신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 악한 자도 감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유대인이라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놀랍게도 누가 믿었냐면 하만이 믿은 게 아니라 하만의 부인이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야, 끝났다. 하만은 끝났다. 아직은 그렇게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이미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왕에게 이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왕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 감질맛이 그리고 그때 하만의 악하고 어두운 괴계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분노하게 되고 이것을 수습하려고 이제 하만이 에스더의 이제 발을 붙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의 아내를, 왕후를 이 하만이 겁탈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저놈을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만들어놨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어지고 하만과 동조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동조자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불임절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막아낼 수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다른 방향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고자 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역사 속에서 무엇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려보면 결국 그들은 다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막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맹폭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테러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고 그들과 손잡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저 사람 이제 곧 심판받겠구나. 아, 저 사람 이제 곧 망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느낌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구조 자체가, 전체 성경의 구조 자체가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뒤에 맨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장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의 이야기가 가득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생각도 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막강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야합하는 음녀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형통은 영원할 것 같고 교회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불과 7년 안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음녀와 바벨론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별로 저는 관심은 없지만 전반전에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다음에 누구랑 해요? 우리나라? 네? 멕시코랑 해요? 자, 멕시코랑 합시다. 예지 누구 응원할 거야? 네, 대한민국이죠? 네. 멕시코랑 하는데 5대0으로 전반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10골 넣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전반전의 스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반전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에 누가 웃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도 이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의 모든 챕터마다도 나타납니다. 좀 있으면은 다음 주군요, 우리 6.25 기념주일로 지킬 텐데 6.25 전쟁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비하면은 코딱지만한 땅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반 이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짧은 역사의 챕터에서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근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도가 그냥 저의 바람이나 저의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시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소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예언적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 첫 번째는 이건 아주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한 거죠.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워서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름을 대가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낙동강 벨트까지 내려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만약 악한 자들이 하만과 같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차근차근 아주 공교하고 정교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갔거든요.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처럼 이 땅의 악한 자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들의 플랜대로 그 악한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그들의 권력을 향유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하만이 만든 장대가 도리어 하만이 세력에 달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약속의 성취, 부흥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북한 땅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땅이지요. 그런데 이 북한도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승리가 그 땅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 같고 많은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들이 교회를 짓밟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오랜 세월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전에 지는 것 같아도 최종적인 승기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구조 자체가 그 하나님의 승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역전시킬 힘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대0, 6대0, 7대0, 8대0 막 이렇게 지고 있다고 합시다. 누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랑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었다 그랬나? 2대0으로 지고 있었다. 근데 5분을 남겨놨대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5분 안에 3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도 막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 경기가 뭔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진 것 같은데 후반 5분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데 이게 인간이 계획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의도한다고 이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결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 리뷰 같은 거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말 포함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다 스포일 할게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영화 볼 때 끝의 내용 알면은 여러분 영화가 재미없나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그랬잖아요. 다 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채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셔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에스더 많이 읽어보셨죠? 여러분 1장부터 다시 모르시는 분들은 새신자분들은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데 앞에 내용 읽다 보면 얼마나 애간장탑니까?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건데 아니 전반전부터 여유 있게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전반전도 이기고 그렇게 그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후반전까지 마음 편안하게 보는 사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이기면 안 됩니까? 아니 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겠습니까? 좀 처음부터 이기게 하시면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기게 하시지는 않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고난이 필요했을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제가 들은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테러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을까? 물론 그들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한다. 유대인들은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죽을 죄인가요? 설사 사실이라고 100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그게 죽을 죄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강도짓을 했나요? 사기죄를 졌나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업에 매몰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민족적인 사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주신 오늘의 또 사명, 반주자에게 주신 사명, 주방에 주신 사명이 있지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우리 은정교회는 모두가 다 기도의 집을 이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민족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속사의 약속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속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마귀가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이 구속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세 가지 약속입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이다, 역사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이 세 가지를 이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데서나 가서 살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걸로부터 이 사명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예언적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롯과 헤어질 때 롯은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을 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아직은 황폐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드디어 돈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연이어 묻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평생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아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애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후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만 그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나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나를 여기다가 묻어놓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뼈라도 묻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했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이고 여기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죽걸랑, 나중에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으걸랑, 그러면 나를 어디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해골을 가지고 아주 물어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들고 나와요? 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사명의 땅, 구속사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의 명령이 뭐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 오늘날 흔히 말하는 알리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에스겔 37장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는지 이렇게 강조해서 이 말씀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왔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노예 생활만 나오는 게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연단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읽다가 정말 소름 끼치게 이 말씀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누구였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작정이 됐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BC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읽지는 않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알리야예요. 알리야라는 말의 뜻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 칙령에서 사용됐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BC 538년에서 537년에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드디어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1차 귀환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귀환했을까요? 다 귀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몇십만 명이었고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귀환한 유대인들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약 몇 명이 귀환을 했냐면 5만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귀환을 했고 나머지 수십만 명은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셨는데, 근데 왜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5만 명 외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그 땅에 너무 오랫동안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주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음에 평사원으로부터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까지 올라갔고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명예와 직위를 다 버리고 내가 고향으로, 그 고향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가난한 고향인데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지역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밭을 갈아놨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버리고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페르시아가 너무 잘 사는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다 한몫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 또 그 귀환하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수산에서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직선거리가 한 1000km지만 사막을 통과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또 대상로를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데 약 1500에서 18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4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개월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죠. 중간에 적군의 습격과 대적의 매복을 마주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기도 힘들 뿐더러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여 참으로 이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주거시설도 부족했고 경제도 안 좋았고 또 주변에 적국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훨씬 더 살기 좋았던 겁니다. 이 살기 좋은 곳을 우리가 왜 버리고 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성공하게 하셨어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영향력도 갖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축복해 주셨느냐? 그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 잘 살아. 성공해.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신 축복인데 축복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현업, 학생이면 학업,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면 직장, 운동선수면 운동, 자기들의 그 현업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사명이 뒤로 가고 현업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 네 바람같이 너희를 사방에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거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렇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시온아 나오라고 외친 후에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BC 474년에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개월 후인 BC 473년 아달월 13일은 어떤 날로 정해졌냐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로 공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귀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겪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제2차 귀환 BC 458년, 또 3차 귀환 445년, 444년.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 순종함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또 순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세기를 그 땅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서 많이 살다가 왔냐면 바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바데, 메데, 엘람, 이게 다 이란이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이라크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다 터키 지역인데 그리스 시대에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네 땅에 살다가 6월절만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이에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 러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1882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1차 알리아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야포, 갈릴리에 처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나라도 없어요.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돌아옵니다. 제2차 알리아는 1904년부터 1914년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 학살이 일어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 이후에 1917년에 영국이 발포어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3차에서 5차 알리아가 일어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반유대주의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돌아옵니다.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영국의 이민 제한, 또 영국인들이 아랍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유대인들의 입국 순자를 제한하기도 하고 막 그랬고, 똑같은 문제,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 반유대주의를 겪으면서도 독일을 떠나려면 집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아니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독일의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1941년에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위해 본토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전환이 돼서 그때서야 1948년에 이스라엘에 건국하게 되고, 이라크에서 12만 명, 예멘의 거의 전 공동체, 모로코에서 20만 명, 러시아와 구소련에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6에서 8만 명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되고, 러시아에서 벨라루스까지 포함해서 8만 명이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핍박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대인들은 피해자이지만, 이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결국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해요. 배가 마침 고팠습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에서 10배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른 봄이었거든요. 이른 봄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직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건 줄 아세요? 예언은요, 1중예언, 2중예언, 3중예언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문자적으로 그 나무가 진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2차적으로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디도가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가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건 세 번째로는 뭘 의미하냐면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세상에 풍요로운 잎사귀만 풍성하게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느냐? 물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우리보다 의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시느냐?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처음 목회하실 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한국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에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아이를 뵌 어머니는 누가 옥수수 먹는 것만 봐도 배고팠습니다. 교회 사모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서 나도 저거 먹어봤으면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변변한 이런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런 편안한 의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풍성한 식사가 나오고 아이들 간식이 피자, 치킨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너무 편안한 곳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면서 우리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풍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이 주셨고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정말 상전벽해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본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장이 되어버립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됩니다. 내 교회에서 한 자리 해야지.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야지 하는 종교의 터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 잊어버립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왜?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뒷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 열방으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잘하라고 사업도 주시고, 그거 잘하라고 직장도 주시고, 그거 잘하라고 결혼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주객이 전도됩니다. 한자어를 보여주세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명이 위고 우리의 축복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축복이 목적이 되고 사명은 내려앉았습니다. 현업에 매몰되어서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야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으로 사명 감당할게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축복을 해주시면 바빠서요 하고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같이 힘을 합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녀를 잘 짝지어주셨더니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해서요, 사명으로 키우라고 자녀를 주셨더니 자녀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요, 모든 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아세요? 저희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농사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빨리 할게요. 영상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작년에 자란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가 내년 봄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자라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먼저 열리는 열매가 파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게는 작고 맛이 없어요. 당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파게의 영양분이 가느니 이 나중에 열리는 추과 테나의 열매가 맺는 게 낫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예 가지를 밑에서부터 잘라버립니다. 이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서 무화과를 많이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질 무렵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게가 있어야 돼요. 봄에도 열매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찾으신 거예요. 아직 가을 추수 때는 아니지만 그거 찾으셨어요. 왜? 그거는요,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남의 집 무화과나무에서 막 열매 따오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상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는 잘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그 잎사귀는 뭐냐? 햇빛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게 잎사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데, 잎사귀가 풍성한데 사명을 위해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이름은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사모도 한번 권했긴 했지만 지역의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국 미스 코리아 대회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영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 눈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화장을 얼마나 다 많이 했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이쁘면 그 여자가 이쁜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의 눈에 이뻐 보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이 됐어요. 진이 됐는데, 그래서 저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본선에서 가서도 심사위원들의 눈에 이뻐 보여서 입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에스더는 이뻐 보였을까? 왕에게.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뻐 보였을까?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의 지금 위치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은 못해요 라고 했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왕에게 못 나갑니다. 지금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왕궁에 있는데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딱 1등 할 때 그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너 진짜 미스 코리아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겠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본선에 비하면 마이너 대회니까 이제 진짜 본선에 가서 하면 돼. 그러면서 아무튼 기도할게. 제가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지막 카톡을 저에게 뭐라고 남겼는지 아십니까? All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구속사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